안녕하세요. 세곡동 성당 여성 총무역장 골경 헬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있는지 몰랐네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순교절 성호를 맞이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분과에서 마련한 거지만 또 저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오늘 교육분과장님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셔서 제가 이 시간 좀 진행하기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제주도 명예매직 피성 다녀오신 부반장님들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마 김성신부님 오신다고 해서 다들 정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제주 명예매직 원장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제주도에 있는 그 성지들을 쭉 다니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국 천주교회사를 그냥 역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의 생생한 삶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도록 해주셨던 그런 생생한 느낌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만 듣기 아까운 그 영광이었는데 때마침 피미님께서 서울로 발령이 나셔서요. 작년 겨울부터 서울에 계십니다. 성북동 본원에 계신데요. 성북동 본원에서는 3, 4, 2월에 계시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머물던 돌아다니시던 그 성지순례를 이제 서울에 오셔서 전국으로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선여 스푼 계시겠지만 전국의 여러 군데를 번역별로 또는 전국으로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 하면 김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성북동에서 멀리 이 비 오는 저녁에 와주신 김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팀으로 갔다 어제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동팀으로 갔다 왔는데 동티무르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동티무르 그죠? 동티무르는 인도네시아 발리 옆에 있는 섬이에요. 가장 최근에 독립한 2002년도에 독립했어요. 독립할 당시에 거의 인구가 100만인데 20-30만 명이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인데 저희 신부님들이 파견돼서 지금 한 12-13년째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산속에 7개의 공소가 있는데 공소마다 1000명씩 7,000명 대상으로 전부 다 신자입니다. 갔더니 엊그저께 이제 토요일이었죠.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 때 그 본당 주보로 김대건 신부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본당 승격이 됐고 한국 신자들이 참 대단하세요. 거기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 성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동티무르 산 속에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설치된 거 보니까 저도 좀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이제 순교 정신이 어떻게 좀 나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좀 봤었고 세곡동 성당하고 제가 좀 인연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 오셨었고 또 사수 때도 잠깐 피정도 좀 해드린 것 같고 이번에 순교자 성원을 맞이해서 교회사 강의를 좀 해드리기로 했는데 전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반반씩 잘라서 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신유박회랑 정화산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기회박회랑 김대건 신부님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교회사를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빨리 해서 교회사 그 기회박회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이 대답해 주소서. 저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면 어쩌라. 내 발이 흔들릴 때 우쭐대면 어쩌라. 저는 걱정하였나이다. 저는 지금 넘어질 지경이며 고통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정녕 저는 죄악을 고백하며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나이다. 까닭없이 제게 맞서는 자들, 기세 등등하며 부당하게 저를 미워하는 자들 많기도 하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제가 선을 따른다고 공격하나이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희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저의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편 기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 시편 기도는 한 80%가 이런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절한 청원인데, 저는 이 시편 기도를 왜 시작 기도를 했냐면, 우리 진짜 박해 당시에 수녀들의 마음이 너무 잘 녹아나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좀 세계사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것이 1494년에 있었던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 선이 이제 1493년에 있던 교황 침략인데, 빨간 선이 이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에요. 94년.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반으로 갈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교황권이 굉장히 강력하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굉장히 약해졌어요.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이슬람한테 굉장히 밀렸어요. 많이 밀리고 교황권이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식민지를 개척해서 나간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나가기 시작했고, 바로 따라서 어디가 나가냐면 스페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두 나라가 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럴 때 교황청이 아직까지도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교황권이 아직도 강력했어요. 힘을 실질적으로 많이 잃었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청에서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빨간 선 오른쪽은 누구한테 주냐면 포르투갈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남아메리카 쪽 걸린 부분이 있죠. 어느 나라에 있어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쭉 해서 다 어디 누구한테 주냐면 스페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교황청에서 전 세계를 반으로 갈라갖고 오른쪽은 포르투갈한테 맡기고 왼쪽은 스페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관여를 하게 되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아시아 쪽으로 와서 필리핀까지 그렇게 권역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보호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배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했냐면, 이제 식민 지배 이렇게 나갔을 때 선교사를 데려가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데려가서 그 선교사를 안전을 책임지고 그곳에 성당을 짓고 교구를 설정하고 그리고 주교를 추천할 권한까지 줍니다. 실제적으로는 주교를 거의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권한이 세다면, 이 1994년의 이 조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반을 포르투갈, 반은 스페인의 영역이 됩니다. 이게 굉장한 굉장히 일인데, 이게 나중에 교황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아시아 쪽에 누가 맡았다는 겁니다. 아시아 쪽에. 오른쪽 포르투갈이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프랑스 파리해방 정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교황청에서 반을 갈라서 줬기 때문에 왜 우리 영역을 교황청에서 미리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러면 나중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아시아에 언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파됐느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신 분 있었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한번 쭉 흐름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정식 우리 그리스도교 선교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635년입니다. 이때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교. 근데 무슨 그리스도교가 들어갔냐면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종교가 들어갔어요. 이 파는 이단입니다. 파문당에 들어갔어요. 파문당에서 흘러 중국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교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인성을 좀 하고 또 뭐 예수님이 양자설 이런 걸 주장해서 파문됐는데 그래도 전교를 합니다. 꽤 오래, 50년에서 100년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고, 우리나라 신라의 유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돌십자가 그리고 성모사 이런 게 보입니다. 신라 시대는 언제요? 거의 1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1000년 이상 된 그런 건데 그때 어떻게 나왔을까? 이 종파가 전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단 분파인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카톨릭은 아닌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가 쭉 실제로 정교가 되는데 이냐시오 성인과 같이 예수회를 창설했었던 아시아의 뭐 고구마를 거의 이끌었던 사람 누구죠? 프란시스코 하비에. 이분이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549년이에요. 일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일본은 바로 받아들여요. 일본이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은 금방 정복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로부터 한 30년 후 한 1570 몇 년 정도 됐을 때 들어가서 조사해 봤더니 신자가 몇 명 정도 됐냐면 약 30만 명.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전파가 됐을까? 일본 그 영주들이 알았어요. 포르투갈이 강한 나라. 그래서 이 종교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을 같이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조총투자. 그래서 이로부터 한 40년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면 일본은 전 영주민이 전부 다 믿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거의 조금 이따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1549년에 시작이 됐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도 한 3명 정도가 받아들여서 꽤 큰 구역. 지금 특히 어디냐면 교토 쪽으로 들어왔는데 나가사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지금 그 이유가 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정교를 많이 시켰지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카오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삼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마카오 여기에 상륙했다가 돌아가십니다. 열병 같은 게 걸리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1552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아시아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가장 밀접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민족 종교 중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교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뭐죠? 대순진리. 사실 대순진리의 본심이 되는 종교가 증산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마테오 리치를 희대에 대해 성인으로 가르칩니다. 이분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을 거의 이렇게 합치게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엄청나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은 이때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천주시리와 칠극이 들어왔다.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안 넘어갈까요? 자, 마테오 리치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회가 진출하면서 중국의 진짜 멋진,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선교 기본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 적응주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논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논쟁이 나와요. 실제로 원주민이, 나중에 원주민이 말을 할 수 있다, 노래도 부를 수 있다 해서 사람으로 판별되긴 하는데, 그 이면에 깔린 얘기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 지배, 식민 지배를 나가면서 정말 그 무시했어요. 문화를 어떻게 했냐면 배우거나 뭐 존중한 게 아니라 이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에 같은 데 가보면 유럽 문화를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이 그쪽 말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에는 좀 달랐지만 대부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식하는. 그런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적응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를 존중하고 굉장히 그쪽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보다 화합하는 그런 선교 방식. 그래서 보유욕. 이 유학자들에게는 그 유학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책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서스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장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테오 리치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코 하베르가 상천도에서 돌아가신 1552년에 마테오 리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580년에 서품을 받고 딱 30살이 됐을 때 마카오로 들어옵니다. 근데 마카오는 이미 포르투갈이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포르투갈 그 선교사들이. 자, 마테오 리치를 알기 전에 좀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알아두었으면 좋을 분이 있는데, 스승입니다, 스승. 루지엘이라는. 잘 이분이 좀 거론되지 않지만, 이분은 나이로 본다면 9살 정도 많은데 10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 언어를 그렇게 잘해요. 언어를 그렇게 잘해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도 천재였어요, 천재. 마테오 리치 책을 보면 마테오 리치가 3년 만에 중국어를 본 책이 있어요. 3년 만에 중국어를 띈 거예요. 여러분들 한자를 3년 만에 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도직을 좀 몇 년 했었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언어를 중국어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파벳 뭐 20몇 자는 거죠. 우리 한글도 뭐 20몇 자인데 그거 알면 다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최소 5,000자를 그리고 글자가 다 그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사람들은 중국어를 한자를 쓸 때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천자문도 사실, 천자문 어디까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 천, 건물이요, 지구, 월드로, 아래를 다. 한 10자 안 돼요. 아니, 우리 천자문 무식하게 생각하는데 990자 잘 몰라요. 어려운 겁니다, 항상. 그런데 이분이 3년 만에 책을 썼다는 거 보면 천재예요, 천재. 시대의 천재였어요. 그리고 천주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명문이에요. 정말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기 선배, 그 스승격인데 이분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는 되게 늦게 갔어요. 40이 넘어서 가가지고 다시 영어를 배우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고 물었더니 언어래. 두 번째는 뭐냐고 그랬더니 언어래. 세 번째는 뭐냐고 그랬더니 언어라.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언어를 잘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빨리 빠져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동양 순찰사. 이분이 동양의 최고 책임자 발리 네노라는 사람, 이 신부님인데
얘기인데 이분이 바로 문화 적응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다른 수도에 다른 그 선교할 때는 문화 그 이식주의였어요. 그리고 우월주의. 하지만 이분은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 첫 번째가 언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때 이미 마카오 교구는 76년에 포르투갈이 보호권을 통해서 설정한 교구였어요. 여기에 마테오 리치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테오 리치는 이런 책들을 썼어요. 뭐 기인식주, 사내여지로, 어지도, 천주주력. 그러니까 아까 82년에 마카오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3년 만에 책을 쓴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천주시대 초고본에 대한 책도 썼어요.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와서 처음에 예수의 신부님들이 딱 보니까 자기 비슷한 종교가 불교가 비슷한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았대요. 이거 스님 행사예요. 왜냐면 같은 종교니까. 그런데 이 마테오 신부가 구테소라는 유명한 유학자를 만나서 그를 설득해서 입교를 시킵니다. 구테소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신부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중국은 불교는 이제 주류가 아닙니다. 불교는 서민들이 믿는 거고 주류는 불교입니다. 신부님들이 빨리 유학자 행세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머리를 기르고 이름도 이마도 유학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를 기른 그 앞에 모습 보셨죠? 이렇게 이제 유학자로 바꾸게 된 게 구태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중국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0년에 판토아가 후배인데 거의 한 20년 정도 후배 신부인데 이분도 천재예요. 이분이 쓴 책은 뭐냐면 7급. 책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천주시리는 어떤 책이냐면 천주시리는 이런 책인데 천주시리만 얘기했어요. 천주시리는 교리책입니다. 교리책. 유학자들이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유학은 대단한 철학책이에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유학은 내세나 죽음 같은 걸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공자님한테 죽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삶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모르느냐. 제자들이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귀신을 모르느냐. 굉장히 현실적이죠.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고 완성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학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뛰어나잖아요. 이거 뛰어난 종류입니다. 충효도 강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인의의 지식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선비들이 마지막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뭐 가졌던 비슷한 질문이지만 뭐냐면 왜 그래야 돼요? 이 당위성. 도대체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왜 인자하게 살아야 돼요? 예를 지켜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합니다. 천주시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창조한 분이다. 창조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유학자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천주시대에 보면 일관되게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학의 개념도 빌리고 경전도 빌리고 또 서양에서 우리 철학이나 이런 가장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천주시리가 중사가 묻습니다. 서사가 답합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사는 중국 선비, 서사는 서양 선비, 둘이 계속 대화를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책이니까 이게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주시리가 지금 나온 어떤 교리서 못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요즘에 번역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중사가 다 논쟁을 하고 설득이 돼서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 교회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요. 실제로 이 대답을 했던 사람은 서광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마테우스 신부가 또 굉장히 전략을 잘 썼던 게 국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유학자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뭐라고 하냐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풍은경, 서강계, 이지종 이런 사람들을 전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천주시 보면 서문들의 이 사람 서문을 다 써줘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널리 있게 되고 이 책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조선으로 1600년도부터. 그래서 한 100년간 익히다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확 뜨냐면 이병. 얘기를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 있어서 의례 문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상 제사 관련된 문제. 예수에는 들어가가지고 이 중국 문화에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해요. 국경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유학을 봅니다. 그런 뛰어난 유학자들과 대담을 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교황청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조상 제사나 그 다음에 공자 숭배는 미품 양속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미품 양속으로 됐는데 예수의 다음으로 선교하러 들어온 수도가 어디냐면 도미니코 그리고 프란시스코. 여기서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조상 제사와 공자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보고를 해요. 이래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례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세 수도이지만 이제 진영으로 보면 예수회와 도미니코 프란시스코하고 100년을 싸웁니다. 100년을 싸웁니다. 이게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동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결정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결정. 예수회가 정말 우리 복음적으로 또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끌어가던 그 정책을 도미니코와 프란시스코 회 때문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회는 국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학을 했어요. 그 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화라면 우리가 화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미니코나 프란시스코에는 예수회가 중앙에 자리 잡으니까 지방으로 왔습니다. 뭘 봤냐면 실제로 미신을 봤어요. 너무 미신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수도회가 마카오에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꽤 많이 갔는데 실제로 마카오 수도 바로 옆에 내려가 봐도 도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조그만 뭐 사당 비슷한 게 있어서 뭐 관우상도 놓고 미륵불도 놓고 뭐 맨날 아침에 향 피워놓고 절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를 봤으니 이 수도자들이 아 이거 안 된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고 부적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싸웠는데 예수회가 안타깝게 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일컫는 말은 데우스 이 하나만 인정하고 번역으로 천주 나머지는 다 상제라 천주 못 쓰게 만들고 공자 숭배 조상제사 금지를 만들고 1742년에 이걸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베네딕토 14세가 이 회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옹정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아주 위대한 황제죠.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교사 다 추방시키고 금교령 그 다음에 건능제는 박해령까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비극입니다. 그리고 왜 중국은 질이 멸렬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 이유로. 근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까지 옵니다. 언제 오냐면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 가성직 제도 하다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물어보러 갔다가 조상제사 문제를 물어보고 이때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한 100년간의 박해가 조상제사 금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자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수도회가 2012년도에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전 세계 처음으로 순교 심포지엄을 열어서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신학장들을 모셔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의 가장 이 학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심상태 문신 신학적으로 역사학회에서 조광 교수님 이 두 분이 공이 따졌습니다. 그거죠. 뭘?
조상제사 금지한 거 사과하라.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전체 진행을 맡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교황 측이 사과하라고 그래야 되나? 한참 놀랐는데 두 분이 정말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 특히 우리 초기에 우리 창설한 선조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의례 논쟁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 천주교회로 왔습니다. 30분 만에 왔네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창립은 이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이벽입니다. 우리 창조 성조는 한국 천주교 창조 설립의 성조는 누구냐면 이벽 세례자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물론 이수분도 중요하고 또 수승격이고 본인씨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중요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이벽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분에 의해서 창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설립의 시작은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라고 합니다. 뭐 주호사 강학회라고도 하고 천지남 강학회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천지남에 딸려 있는 주호사에서 강학회를 합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1777년이냐, 79년이냐 이건데 79년이 좀 더 유력한 이유는 이 강학회에 참석했던 정약용의 기록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장이 있는데 주장이 뭐냐면 이 세미나, 주호사 모임은 세미나였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모임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아닙니다. 이 세미나는 유학. 이때 아직 이분들은 천주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냥 학문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권철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권철씨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권철씨. 누구의 이제 직계냐면 성호 이익 들어보시죠. 이익이 이제 남인계통의 거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의 왕은 정조고 이 당시의 집권 세력은 여당은 노론벽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서는 야당은 남인시파,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노론벽파는 뭐냐면 벽파 딱 느낌이 뭐예요? 벽이잖아요. 아주 이게 좀 고지식할 것 같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세자. 영조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조가 뒤에 가둬갖고 죽인 사람이 사도세자. 이거를 찬성한 사람들이 벽파. 그리고 이거를 반대한 사람이 시파. 그러니까 남인 시파와 노론 벽파를 볼 때 정조는 감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남인 시파로 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노론 벽파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남인 시파를 키워야 돼. 그래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을 좀 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냐면 이 남인 시파에서 정승까지 가요. 이게 그 유명한 최재공. 그래서 최재공이 살아있을 때는 천주교 박해가 좀 덜했어요. 정치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도 좀 아시고 이 성호 이익을 한 요 계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개방주의입니다. 이 노론 벽파, 여기는 주자,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노론 벽파의 주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원리 원칙, 전통 중시. 그래서 다른 학문을 얘기하는 것조차를 금지하는, 그리고 사문 난자.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공격하는 게 나중에. 근데 남인 쪽에서는 이 주자학뿐이 아니라 양명학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서학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도를 찾아간다면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런 학풍을 만든 게 권철씨입니다. 권철씨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거 권철씨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가, 안타까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순례하면서 양근에 갔었어요. 권철신, 권희신 생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실학을 하잖아요.
실사구시, 진짜로 필요한 학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하지 말고 행하라. 이게 이분들의 정신. 그동안 얼마나 탁상공론에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뭐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논하지 말고 행하라. 이런 학풍이었기 때문에 서학을 받아들이고, 이런 학풍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노비도 해방시키고 남녀 차별 안 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고 실제로 복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 학풍이 중요하고, 이 학풍을 만든 사람이 권철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구 있었냐면 정약전, 김원석, 이충호, 권상아, 정약용, 정약중. 그러니까 정약전, 정약용,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이 삼형제가 다 있었어요. 요 관계는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수훈과 이벽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 가장 늦게 참석한 사람이 이벽이에요. 이벽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등치가 좋았어요. 무신 집안이에요. 무신. 그러니까 양반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무반이 있고 문반이 있어요. 문반은 글 쓰는 사람, 무반은 칼 쓰는 사람, 장군들. 근데 원래 이벽 집안은 문반이었지만 할아버지 때인가 그 윗대에서 무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장군, 형도 장군, 아들도 동생도 장군. 전부 다 그 무신 집안입니다. 이벽이 이제 이 무신 집안인데도 공부를 너무 좋아했어. 굉장히 뛰어났죠. 어느 정도냐면 정약용이 간판이죠. 나중에 정약용의 이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이벽을 엄청나게 띄워줘요. 신성 같은 풍부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이벽이 여기 와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서학까지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책인 천두시 7극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벽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거는 학문이 아닌데 종교인데. 그래서 이벽은 이거를 신앙으로 믿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훈이 동지사로 가게 돼요. 이승훈의 아버지가 이 동지인데 고위직에 선발이 됩니다. 당시에는 중국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여러 번 갔었는데 하나로 죽었어요. 동지에서 하나로 죽었는데 한 11월쯤 가가지고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가서 신년 할애를 하거든요, 황제한테. 그래서 동지사를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2달.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왜냐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2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공식 무역 가능한 거예요. 딱 선발된 이런 무역자 한 300명. 이제 인솔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인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사, 부사, 서장관. 이 세 명이 고위직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동기 서장관에 발탁입니다. 이때. 이게 1783년이에요. 근데 이때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특권이 있었어요. 이런 고위직에 되면 자식을 자제군관 자격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승우는 자제군관 자격으로 여기 발탁이 됩니다. 갈 수 있게 되니까 이병이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가 이게 천주교 책을 보니까 이게 대단한데 너 가면은 거기 한번 찾아가서 제대로 배워봐라. 그리고 책에 나온 대로 가능하다면 세례도 받고 거기 신부님들한테 천주교 책들 한번 다 얻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승훈도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실제로 가가지고 이승훈이 그렇게 어디에요? 북당이면 남당. 남당에 가서 예수의 그라모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갔더니 중국이 당시에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신부님한테 갔더니 별로 안 좋아요. 왜? 이승훈이 중국말 못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왔다 그러니까 뭐 조선의 이상한 갓쓴 선비가 오니까 별로였는데, 확실히 예수 신부님이 좀 달라. 그라모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문으로 가르치고 한문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승훈이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천주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면 또 서양 신부님이 천주는 이러하고 삼위일체를 뭡니까? 삼위일체를 그렇게 교리를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배워서 너는 조선의 반성이 되라고 베드로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바리바리 교회 서적을 싸서 보내요.
그래서 이승훈이 그 세례를 받고 그 책을 들고 한 2월 말쯤에서 3월쯤에 도착을 하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이벽이 그 책을 받아갖고 외딴 집을 한 척.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벽이 왜? 자기가 지식을.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볼 때 한두 달 만에 이걸 깨친 거야. 어느 정도 교리를 깨쳐갖고 기록에 보면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전파를 하냐면 정약전과 정약용에게 전파. 4월 달에 만났던 기록이 정약용의 그 기록에 나오는데 왜 여기 만나게 됐냐면 이벽의 누나가 정씨 집안이 어떻게 되면 정씨 첫 번째 형이 정약현, 둘째가 정약전, 셋째가 정약종, 막내가 정약용인데 요 첫째와 둘째, 셋째에서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데 첫째 정약현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벽의 누나예요. 요 집안은 다 얽혀 있어. 남이는 다 서로. 그 다음에 요 셋, 아까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셋보다 이제 누나가 하나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이 누나의 남편이 누구냐면 이승훈 씨. 매형 천원사에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누나가 들어가서 가서 시집 가가지고 딸 낳고 딸 한 분 낳고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벽이 기일 제사에 그게 1783년 4월입니다. 거기 마제 가보면 알지만 남한강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 어떻게 되죠? 천암이가 정약전과 정약용이 누나 집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의를 해줘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정약용이 거기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나와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천주교의 이치를 다 설명해 줄 때 얼마나 황홀했던 거야. 얼마나 이 말이 신비로웠던 거야. 자기가 감탄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둘을 꼬십니다. 왜? 이들이 당시에는 조선의 3대 천재를 유명했다고 생각해요. 정씨 형제 3명. 누구? 정약전, 정약종, 정약. 이벽이 똑똑한 거예요. 누구? 이 둘을 꼬시면 사람들이 금방 넘어오겠다. 천재 둘을 설득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되냐? 넘어가요. 그 초기에 바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간 게 어디냐면 스승한테 가요. 권철신, 권일신. 근데 스승은 권철신을 찾아갑니다. 양근을 찾아가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먹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열흘 가까이 먹어요. 그래서 스승과 엄청 많이 놀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권철신이 대학자고 자기 제자한테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 겸손하게 배우면서 심사숙고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걸 한 일주일 넘게 열흘 동안 들으면서 바로 설득된 사람은 누구냐면 권일신. 스승의 동생. 권일신이 바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1784년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이승훈한테. 누가 먼저 받았겠어요? 이벽이 받았겠죠. 그리고 권일신. 그리고 또 한다면 정약전과 정약용종. 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한국 교회가 창설된 순간입니다. 박수. 교회가 창설된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조선에 2명 이상의 신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들 거예요. 이승훈한테 세례 받은 게 유효한가? 그죠? 시부님한테 안 받았는데? 그죠? 그런 생각 들죠?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없을 때는 신자들끼리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지. 우리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자들끼리 줄 수 있어요. 세례는 유효합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유효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벽의 집이 어디 있었냐? 수표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 명동성당 앞에 보면 수표가 있어요. 가보셨죠? 근데 그 남쪽에 있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나중에 이제 그 종교 집회를 김범의 집에 갔는데 김범의 집은 장학원 옆에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명동성당이 왜 거기에 세워진 거냐면 이걸 성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창설한 곳에 짓겠다고 명동성당 거기 지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벽의 수표교 근처에서 세례받은 게 교회 창설이다. 이걸 알고 있어서 명동성당을 거기 지어집니다. 자, 이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벽은 자는 덕주 호는 강강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아버지가 이부만이에요. 그리고 장남은 이경, 장남은 황해 병마 절도사였고, 그 다음에 이석은 좌포자, 포도청의 좌포자,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약현이 자영. 그러니까 정약현이 누나가 정약현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익과 이병우의 제자, 그 다음에 노감 관철실의 밑으로 들어갔었고, 주어서 강학해서 아까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어요. 이렇게 됐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누가 있냐? 이승훈과 원희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해요. 이벽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리를 가르치는데 집이 좁아.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 또 들어왔던 김범우 집이 컸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명례방 집회가 거기서 나거든요. 거기 가서 했는데 1년 만에 을사추도 적발 사건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김동훈 신부도 1년 만에, 우리 이벽성교도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사년에 추조가 적발한 사건입니다. 을사년은 1785년이고 추조는 어디냐면 형조를 얘기해요. 형조를 왜 추조라고 얘기하냐면 육부의 별명이 있었어요. 추나 추동, 상하. 맞나? 왜냐면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데 가을추에 해당하는 게 형조예요. 그래서 추조라고도 불렀고, 이 형조 관리들이 포졸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명례방이 시끄러워. 그래서 뭐라생 요것들 도박하는 거, 그리고 급습을 해서 다 잡아들여 봤더니 다 양반들이에요. 당시의 법은 양반을 함부로 못 잡게 돼 있어요. 특권 때문에. 그래서 형조 판서가 양반들은 막 훈계하고 야단 맞추고 강면해 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김범우만 이렇게 패. 너 왜 이상한 일을 벌여갖고 말이야 나라를 혼란케 하냐고 해서 엄청 때립니다. 그리고 교양을 보내요. 그게 예전에 단장이라고 얘기했지만 단양입니다. 그래서 김범우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라고 얘기 안 하죠. 최초의 순교 윤주춘 얘기하죠. 91년. 왜 김범우는 순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 교회사 안에서 순교를 굉장히 엄격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순교에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순교는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박해자에 의해서, 세 번째가 단박이 죽어야 돼요. 참수당했다. 이건 순교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맞아서 보냈는데 얼마 있다 죽었고 확실하지 않아요. 죽은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순교자로 안 했어요. 뭐라 그러면 증거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순교자로 합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김범우는 그렇게 많이 맞고 보내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지만 최초의 순교 타이틀을 못 얻었어요. 최초의 순교 타이틀은 91년에 돌아가신 윤지충, 누구예요? 윤지충과 권상현 두 분이 얻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다른 그 남인 있었던 이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상한 걸 하고 있던 남인 장비들이 젊은이들 모였어요. 사문난적이다. 벽파 쪽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승훈이나 다른 분들은 뭐 자기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무슨 그거 뭐라 그래 반성문 비슷한 거 쓰고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갔는데 이병은 꿈쩍도 안 하고 그 기록이 나와요. 형조의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례방 집회를 딱 보면 이렇게 백면천관 사람들이 이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얼굴에 하얀 분을 칠하고 이벽은 띠 같은 거, 머리띠가 영대 비슷한 걸 청거를 내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하는 그 모습과 사람들이 듣는 그 모습이 우리 유교보다 더 엄중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스승인 본처신, 고뇌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벽을 성조로 지도자로 다 인정했던 겁니다. 이벽에 강의하고 있었고 좀 이 청건 같은 거는 뭐 당시에 이제 중국의 사제들이 그런 비슷한 모자 같은 거 영대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 좀 베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아직도 의문은 이제 얼굴에 왜 다 하얀 분을 칠하고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승훈이 가서 봤을 때 시부님들이 누구예요? 백인들이 얼굴에 하얀 분을 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정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소은이 가서 봤을 때가 재수일일 것이다. 근데 재수일인데 뭐 여기만 치료하겠지 온 얼굴에다 재를 바르진 않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특이하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강론을 했대. 그러니까 이 포조들을 보기에는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 뭐 얼굴에 뭐 이런 거 칠하고 뭐 이런 걸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이벽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벽이 지도자를 지키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 파티가 시작돼요. 이럴 경우에 집안이 망하는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이 노론 벽화가 잡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벽을 마음을 돌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 벽의 벽이 우리가 아는 그 벽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벽이라고 치는 거예요. 정말로 고집이 셌대. 그러니까 국정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달래교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벽의 아버지는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서 새 종교 이야기를 듣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아들의 마음에서 신앙을 빼버리기 위한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노력을 했다. 그 일을 성공할 수 없으므로 그는 실망에 빠져 하루는 자살을 하려고 목에 줄을 감았다. 앞에서 목을 맨 거예요. 네가 종교를 버리자면 내가 죽겠다. 벽은 이런 광경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용기가 없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명백한 배교를 주저하여 두 가지 뜻을 가진 바를 써서 자기의 신앙을 감추었다. 이게 달래의 천주교에서 우리 초기의 그 내용들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가 있어요. 달래라는 신부님 쓴 건데 재밌는 건 이 달래 신부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에 보낸 자료가 없어요. 교회사를 썼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밑에 있는 얘기는 달래 신부님의 그냥 자기 개인의 견해입니다. 원래 이런 내용을 없는 건데 그 앞뒤 상황을 추측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배교 비슷한 게 배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학자들에서 배교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적으로 보십시오. 아버지가 목을 매는데 거기서 그럼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유학자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이 어떤 거겠습니까? 추측이 가능해요. 이렇겠지. 그럼 아버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아니면 그럼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죠. 왜? 내가 이 종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도자다. 그리고 난 분명히 이게 깨달은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병이 이 순간부터 집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약 보름 만에 돌아가시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분분합니다. 집안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전원병에 걸려서 죽었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벽이 기골이 칠척장신에 한 손으로 100근을 드는 용력을 가졌다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무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이 신체도 건강하고 학문도 뛰어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만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역병은 우리나라에 패스트가 있었어요. 역병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죽었지. 이 병만 죽었다고 얘기 소문을 낸 이유는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역병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시신을 나중에 유해를 발굴을 했는데 그때 병기형 문시열이 입대를 하고 그때 카톨릭대 의대 교수가 그분이 함께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증언한 거에 따르면 이벽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이번에 치아하고 복부 쪽이 새카맸다. 그래서 이거는 독살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분이 얘기를 해서 이분의 턱뼈를 치아뼈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10억 시선이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독이 검출되면 집안에서 독살을 당해서 박해로 들어가시는 걸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 하여튼 집안의 박해로 인해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를 창설하고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이 일사추 적발 사건에 의해서 또 아버지가 막 목을 매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이벽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죠. 이벽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벽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나중에 이제 정약용이 유배를 가잖아요.
시즈바키 유배를 가서 18년을 강진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제 사설을 주의한 책이 있는데 중용도 주의를 해요. 그 중용에서 7개 정도는 광암의 이야기다 이렇게 줄을 달아요. 그럼 이벽이 그 중용의 중요한 구조를 해석한 거를 정약용은 자기가 그대로 실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었어요. 이력이 죽으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립니다. 빨리 갈게요. 벌써 한 시간. 그래서 이승훈과 권일신이 셋이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성직입니다. 이건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승훈이 생각했을 때 이 북경에 가서 세례 받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 이 성당의 신부님들 권위가 되게 다른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신부를 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여 앉아갖고 양반들끼리 한 10명 신부를 정합시다 이렇게 그냥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신부를 정했다고. 이게 바로 이벽에 돌아가시는데 178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승훈과 권일신을 중심으로 10명의 사제를 임명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승훈, 권일신, 최창현, 유한검, 이종창, 홍남민까지 4명은 안 남아있어요. 추측컨대 정약정과 정약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약용일 수도 있어요. 4명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정약이 기록을 안 남겼어요. 나중에 기록 안 남겼는데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성직 제도를 이끌게 돼요. 가성직 제도가 이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중에 이대로 쭉 갔으면 어떤 교회가 됐을까? 진짜 우리만의 교회가 됐을 수 있었겠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른 신부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매력적으로 봐요. 근데 이것은 유효하지도 합법적이고 않은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책 보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록에 의하면 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고해도 주고, 견진성사까지 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유학자들. 책 보고서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요. 제의도 만들어 있고, 제병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가지고 미사를 한 거예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포도주가 있나, 포도가 있었나 했더니 있었대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신자가 순식간에 1000명 들어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 보면은 미사도 하고, 막 10명의 그래도 사제들이 열심히 움직이니까, 신자들이 좀 열심히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이런 거예요. 여자 신자들이 막 늘었으니까 여자 신자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처음에 사자들이 다 양반들 거의 다 양반이잖아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성사를 해요? 독방에 못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쫄으니까 할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주고 고해성사 보석 같은 데의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선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재 제가 좀 심하다 싶으면 회초리를 때렸죠. 유학생이 짬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견진성사까지 막 죽으니까 순식간에 신자가 1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명이 이거 먼저 문제 있다 이렇게. 이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낸 편지가 유실됐어요. 그 편지의 번역본만 프랑스로 간 거예요. 그 번역본에 보면 이 프랑스어로 히엔첸 이 사람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록에 나와요. 원본이 없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이게 뭐 프랑스어로 읽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유한검의 호가 관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여튼 유한검이나 아니면 관천하고 좀 비슷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해서 유한검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거의 얘기하는데 정약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유한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을 읽다 보니까 사제품을 받으면 인호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똑똑하니까. 우리 인호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승훈한테 따집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 두렵고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룬다. 우리가 인호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중재된다고 이승훈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사제 회의가 됩니다. 그런데 유한검은 당장 중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 말이 맞는데 우리 물어보자 좀. 그리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틀리다면 그때 멈추자.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유한검이 강력해. 그거 안 된다. 잘못된 것 같아. 무조건 멈춰야 된다. 유한검이 이깁니다. 멈춰. 그래서 빨리 물어봅니다. 누굴 물어보냐면 밀사를 파견, 윤유일 최초의 밀사를 파견.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요. 중국밖에 물어볼 데 없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신자가 1000명이 되고 우리가 사제 10명 중에서 하고 있다. 이게 맞느냐? 틀리다면 우리가 멈출 테니까 멈추고 있으니까 사제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유일이 들어가서 89년에 구배주를 만나 서한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구배주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단을 치지 않아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멈춰라 하고 사제를 파견해 주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신부를 보냈어요. 91년에. 그런데 보냈는데 못 만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최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신부가 존모심이 아니라 우신부가 될 뻔했어요. 못 만나서 못 들어오고 다시 한번 또 90년에 또 갑니다. 89년에 갔다가 구도로 이제 근데 이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조상 제사 문제를 물은 그 기록은 안 남아 있는데 구도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도 책을 보다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구절을 물어봤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이것을 조상 제사 문제로 파악한 구배주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왜? 의례 논쟁에 의해서 1741년에 교황님이 다시는 얘기하지 말고 조상 제사와 공자 숭배는 우상 숭배를 결정을 내렸잖아요. 강력하게 조상 제사 금지시켜라고 하는 걸 들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조선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사제도 물론이고 그 지도층이 다 양반들이었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면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28명의 양반 중에 11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바로 진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사건이에요. 1791년에 윤지충 권상이었습니다.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신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윤지충이 제사만 지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주만 수박하고 제사를 유교치게 하지만 정성껏 장례를 치렀는데 이 소식이 신주를 불태웠다는 소식이 막 들고 권상현은 그 사촌인데 그렇다면 자기도 동참을 자기도 신주를 불태우고 이 둘 얘기가 진산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양반들이 막 투소를 상소를 막 올리는 거죠. 정조가 버티다 제사를 안 지내는 걸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신주를 또 불태웠다. 그래서 참수형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윤지충은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럴까요? 윤지충이 최초의 근대인이에요. 그분이 그 취조를 받으면서 쓴 글의 그 내용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주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면 제가 그걸 소중히 모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이게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참 감동적인 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 영혼이 와서 먹지부터 음식을 차리고 그 제례를 지내는 것보다 우리의 덕행과 올바른 삶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확신을 가지고 거듭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풍습안에서는 폐륜, 묵은 무부의 최악의 인간 이런 식으로 들려주면서 참수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 최초의 순교자들이 진산에서 이렇게 근데 어디로 돌아가셨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보는 전동성당 그 자리에요. 거기가 이제 남문 풍남문 옆에 있잖아요. 바로 풍남문 앞에서 참수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왜? 최초의 순교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유해를 발굴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진산은 이잡대 뒤졌는데 못 발견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2021년에 이분들 유해를 발견했어요. 이건 너무 기적적이에요. 우리 그때 언제 때입니까?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첫 번째 유해가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돼요. 어떻게 발견되느냐? 초라미가 유한검에 생겨요. 유한검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능지처럼 나가고 집안이 멸문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정약용 집안도 다 죽지만 유황감이 더 심해.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파버려요. 집을 파버리고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 정도로 했는데 유황감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당시에 그 전주에 땅이 450만 평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윤지충하고 유황감은 친척이 친척.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둘이 죽으니까 시체를 걷어다가 나중에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집 옆에 가장 높은 데다 묻어놔요. 바우베이. 근데 가깝지가 않아요. 제가 가봤더니 한 1, 2km 떨어져 있어요. 사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묻어놓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전해줬어야 되는데 요한군 집안이 멸문했죠. 다 죽어버렸죠. 전해주지 못해요. 근데 전설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뭐 유해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대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그 초남이 이제 담당 신부님이 와서 그 지역 그 성지 구역 정리 작업을 무용고 그 무덤들 다 파서 이렇게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포커에다 파버린 거예요. 세고 파서 이제 화장터로 보냈을 때 소각해서 보내고 또 파는데 포커에 파는데 사발이 나와요. 사발을 이렇게 뒤집었더니 그게 윤지충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좀 파봤더니 권상윤. 세 번째로 파봤더니 윤지현, 윤지충 동생. 깜짝 놀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화장터에서 스위치 넣기 직전. 어머나. 바로 멈추라고. 그 외를 난리가 난 거예요. 발칵듯이. 최초의 순위에 이렇게 발견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는데 요 근래 뭐 3번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3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파다가 사발이 우선은 유해가 2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보통 50년 지나면 다 크게 돼버린다고요. 그대로 유해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칼 맞은 그 자국까지 목장에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코에를 팠는데 사발이 안 깨진 거예요. 깨질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이냐면 DNA를 채취해서 처음으로 이제 후손들하고 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전 세계 최초로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200년 지난 뼈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했더니 99% 유치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기적인데 기적.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사발 누가 썼을까? 글자를 대조해봤더니 정약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람에 꼭 가셔야 돼요. 최초의 순교자들이 거기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성당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가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정, 정약용, 홍남인, 이강원 등 지도천들이 다 대거 천주교를 떠납니다. 이분들 욕하면 안 돼요.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 양반들에게 이분들 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유학을 보유로 더 서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조상제사를 양반들한테 금지한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달래 신부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조선 그 신자들에게 제사를 금지시킨 거는 칼로 눈을 찌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책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눈이 아니라 심장을 찌른다. 심장. 그렇잖아요. 양반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죠. 실제로 엄청나게 떠나고 이때 권인 씨는 고문받다 돌아가십니다. 91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주은모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이게 1795년이에요. 95년에 이제 서울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서울에 가해동 성당 그 성당 그 자리가 최인길의 집이에요. 최인길의 집. 그래서 그 가해동 성당이 그 주은모 신부님이 최초로 머물렀던 거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이때 의료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도 좀 가슴 아픈데 무슨 일이냐면 주은모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최인길의 집에 머물렀어요. 최인길이 최초의 회장인데 최인길이 이제 통역관입니다. 통역관들인데 중국말을 잘하니까 조선말을 배운 거지. 이럴 때마다 꼭 밀고자가 있어요. 한양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죠. 신자 친구들. 밀고를 해요. 여기 신부가 와 있다. 그래서 포졸들이 급식을 합니다. 근데 포졸들이 급식하기 바로 직전에 누구 와서 알려줘요. 빨리 대피시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약용이라고 확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고 너무 급하니까 최인길이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 대비시키고 자기가 상투를 자르고 대신 옷을 입고 앉았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하니까 신부인 것처럼 속여서 포졸들 모르니까 자기가 대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이 밀고 있으니까 다 불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밀서였던 윤유 지왕도 같이 갔으니까 지왕까지 가자.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셋이 주은모 신부님의 거처를 댈 때까지 때렸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 맞아 죽었다. 셋을 강물에 버렸다. 이 두 줄이 나오지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맞아 죽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신부님 살리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순교로 주은모 신부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유명한 강완숙의 집입니다. 그래서 강완숙의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때 이제 주은모 신부님이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면 회장님. 이때 진짜 대단했던 게, 이 회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회장님하고는 약간 이 회장들은 거의 사제급 특입니다. 굉장히 영향이 세고, 특히 총회장 최창영 요한은 얼마나 중인이지만 얼마나 이품이 뛰어났냐면, 이분을 만나면 그 모습에 덕망에 그냥 감화됐을 정도로 덕행이 뛰어났던 분이고, 명도회장. 정씨 형제들이 떠났을 때 이 중간인 셋째인 정약종 끝까지 나왔습니다. 정약종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좀 이따 좀 제가 표를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명도회장은, 명도회는 뭐 하는 데냐면 교리 연구와 정교회. 명도회가 되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게 명도회입니다. 유명한 지도자는 다 명도 회원이었어요. 엄청나게 엄격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도 열심히, 교리 연구도 열심히 하고 전교도 열심히 하고 그런 단체였고, 여기에 가장 똑똑했던 정약종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약종에게는 교리서를 조성을 시켜요. 정약종이 그 유명한 주교유지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한국의 교회서를 알고 싶으면 이것부터 읽으라고 해요. 주교유지. 왜냐? 주교유지는 정약종이 직접 씁니다. 베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교유지를 보면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주교유지를 꼭 추천드리고, 여회장 강한수 고른바. 강한수 고른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 여걸이라고, 여걸. 강한수 고른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기셨지 않을까, 이게 축축인데, 이렇게 다루는데, 이분이 아주 좀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충청도 지방에 이제 양반인데, 소녀니까 첩의 딸인 거죠. 그래서 후처로 들어갑니다. 후처. 덕산 홍지영이 후처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특이해요. 이분이 이제 어려서도 막 불교 찾아다니고 도교 찾아다니고 이제 종교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듣습니다. 천주교라는 얘기를 들어요.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주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교회 이름이 발음이 교의도 틀림없이 참될 것이 혼자 생각해요. 그러면서 1790년 진선사건 신해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신자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요. 혼자서. 신자도 아닌데. 그러다가 여기 체포된 지금 관장이 계속 와서 돌보니까 천주교 신자들 이상하잖아요. 양반이. 그래서 그 남편을 부릅니다. 홍정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양반이죠. 너 어떻게 부인 관리하기 이러냐, 너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홍지영이 쫄보예요. 제가 쫄아가지고 이 강한수한테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무서운 거야. 그랬더니 강한수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종교를 완전히 종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제대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때 누가 따라오냐면 시어머니가 따라와요. 그리고 전처의 아들이 홍필주가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강한숙이 대단한 품이 넓었던 거예요. 보통 남편이랑 헤어지는데 왜 시어머니 왜 데려가요? 전처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까 주문모 신부님이 밀고로 이제 최인길 지왕 윤우이 죽었을 때 강한숙이 지금 피신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강한숙의 이제 면모가 드러나는데, 강한숙이 이제 3개월 동안 자기 방에 숨겨놔요. 주문모 신부 숨겨놓는데, 이게 신부님을 방에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가 신부님이 지금 이제 정처 없이 떠돌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가서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너 어디 밖에 나가? 못 나간다. 그럼 어머니 그러면 제가 신부님을 모셔서 이 안방에 모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거 괜찮다. 이렇게. 사실 방에 숨겨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안방에 모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강한숙 그 회장이 주무심을 모시는데 신기한 게 그 7년 동안 모시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제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교회 사무처가 됩니다. 이걸 강한숙이 다 관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으로 6년이고 이제 횟수로 7년 동안 한 번도 잡음 없이 강한숙이 다 해줘요. 그리고 주무신 분이 계시는 데는 강한숙밖에 못 맡아요. 왜냐면 죽을 뻔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와줘.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이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잠깐만 볼게요. 이때 이제 여회장 강한숙이 집을 옮기는데 처음에 집을 좀 보면 창동에 집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가 인사동에 있었고 세 번째 훈동에 있었는데 집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집이 보통 집이 3-4배가 돼요. 그 옆집까지 사서 다 뚫어버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수화해줘요. 그리고 강한숙은 제가 보면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최초의 수녀 원장이에요. 그때 10대명의 동정녀를 들어요. 일도 시키고 수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왕실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교를 시키고. 근데 그때 정교시켰던 분이 나중에 철종의 그 위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철종 때는 바퀴를 안 합니다. 자기 윗대가 신자였거든요. 하여튼 강한숙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시 좀 볼게요. 요때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밑에가 회장들인데 최초로 이제 기록에 보면 최인길 회장입니다. 김승경, 황사영도 나옵니다. 황사영도 회장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양반 중 최고 남자친구를 했습니다. 황상이 잘생겼어요. 공부 잘하고. 이거는 누가 준 거냐면 여자 신자들이 준 거예요. 인기 투표. 그리고 중인 중 최고 남자로 이학규, 김기현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회장들이라고 보시는 사람들인데 인기 투표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장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왜냐? 주무시면 혼자서 못 운영하죠. 이때 신자가 얼마나 늘었냐면 10,000명까지. 엄청 커진 거예요.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단위서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이 진짜 다 10,000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꾸려 나갔던 거예요. 중요한 이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약정 아우구스티나, 이건 안 다룰 수 없죠. 천재 정치 형제 3명, 정약정과 형, 그러니까 이 집안도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정약종부터 시작합니다. 정약종의 가계도가 초기 교회의 역사예요. 나중에 이거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재원이에요. 아버지는 진주 목사, 진주 시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인자하고 잘 다스리는 유명한 분이었고 첫 번째 남씨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약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벽의 누나.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정명년 누구냐? 황세영의 부인. 그래서 제주도 가서 정난주 마리아가 정난주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이 황경환. 추저도에 버려졌어요. 그 우선도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삼녀가 누구냐면 정난수인데 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홍재영 남편도 순교하고 아들 홍봉주도 순교하고 그 홍재영의 남편의 아버지 홍만민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사실은 여자가 있어요. 정씨. 그 윤씨 부인으로부터 난 4명에서 자식이 있었는데 남자는 약전, 약종, 약용인데 정씨는 이승훈의 부인입니다. 이게 이승훈과 이 정씨형제들은 천암내부로 사이가 되는 거죠. 약종 집안을 본다면 정약종은 1801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정철상도 1801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기회박해 때 39년에 순교해서 성녀가 되고 아들이 누구냐면 정화사입니다. 정약종이 아니라 정화사.
그리고 둘째가 정렬, 성녀가 되죠. 우리가 참 이 집안에 큰 빚을 진 게 초기 교회를 버텼던 분이 정약종. 그리고 다 죽어치고 다 죽습니다. 99.9% 죽고. 이 교회를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정화상. 목숨을 걸쳐서 다 바쳐서 정화상과 어머니 유소사와 정정이 같이. 나중에 뭐 신부님 오셨을 때 다 모시고 지내. 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윤씨 부인이 누구냐면 정정 엄마가 윤주충의 아버지와 남매예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그쪽에서 보면 고종사촌. 윤씨 부인이 윤주충의 아버지의 고모입니다. 고모.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어머니가 권씨인데 그 같은 권씨 유동군의 아들이 유한권입니다. 근데 둘이 또 어머니 외가 친척이에요. 이종사촌. 그리고 또 남동생이 권세왕의 아들이 영상입니다. 알겠죠?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권철신, 권일신의 그 형제 중에 딸이 하나 있는 유한당 권씨가 이병의 부인입니다. 이 권씨하고 그 스승 조카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권일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한권과 이존창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이존창까지 연결이 됩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딸이 누구냐면 김대원 신부님의 증주입니다. 이멜라니아. 그리고 이존창의 사촌이 또 이멜라니아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의 손녀가 이성래 마녀. 최양호 씨의 엄마. 이존창 집안이에요. 그 이존창 집안은 이존창은 권일신의 친척.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약종의 강해도만 알면 초기교회를 다 알 수 있어요. 정약종, 이 명도회장이었고 참 이분이 너무 멋있는 게 자기 이름을 벌써 끝났다 큰일 났네. 정약종이 자기 이름을 아우스티로 지은 건 자기가 지은 거예요. 왜 자기가 지었냐면 그 형제들이 설득을 합니다. 84년부터 믿었잖아요. 1784년. 근데 2년 동안 계속 고심을 해요.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자기가 제행도를 고심한 것을 자기는 방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우스티로가 방탕했잖아요. 들어와서는 최고의 교회가 됐잖아요. 정약종이 그렇습니다. 딱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리잖아요. 형과 동생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명도회장으로서 이분은 그 주교지라는 엄청난 교리서를 쓰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유받기가 일어나면서 잡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인데 형량이 끌려가면서 포졸들이 귀를 막고 왔답니다. 왜 귀를 막았냐면 가면서 계속 교리를 얘기해요. 포졸들이 두려워가지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설득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귀를 막고 그 정도로 교리의 진심이었던 분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비웃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니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오. 이러면서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는데 자기는 땅을 보고 죽지 않겠다고 고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보면서 공격해서 또 하나 또 믿지 못할 얘기는 반쯤 목이 잘렸는데 일어나서 다시 성호를 긋고 또 가지고 못 믿기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믿었던 이분이 스책이 주교지입니다. 이 주교지가 훌륭한 것이 한글로 쓰는 것이죠. 처음부터 한글로 썼어요. 양반들은 한글 안 썼습니다. 왜? 한문은 권력이었어요. 한문 배우기 어렵잖아요. 한글은 무식한 사람들, 천민들이나 여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이분은 자기 노비들도 다 방면하고 진짜 고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글로 씁니다. 첫 번째 장만 인신이 스스로 천주님이 계신지를 아느니라. 이분이 직접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보며 그 위에 임자가 계신 줄을 알므로 병들과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늘을 우러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빌고 번개와 우레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이 놀랍고 숭고하니 만일 천상의 임자가 아니 계시다면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빌잖아요. 그죠? 하늘에 그리고 천둥번개에서 무서워하고 그거를 교리서에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대어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수 골롬바 얘기했죠. 이분 마지막에 이제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고문을 받았냐면, 이제 신유밖에 얘기 좀 해드리겠지만, 이제 고문받은 얘기만 해드리면, 강한숙이 주무심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주무심을 대피시켜요, 사실. 중국으로 보내고 자기가 대신 고문을 받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내려줘요. 그러니까 포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얼마나 모질 고문을 해도 절대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이분이 속치마에다가 준모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다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이분이 최초의 여성 회장, 그 다음에 순영원 예비 창설자, 그리고 준모 신부 8살 차이 나거든요. 한 번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청정하게 그 관계를, 그 집안에 있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걸 다 컨트롤했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양 뭐 위대한 성인들도 많이 있지만 강원석 골롬바를 진짜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어머니로서 또 우리 많은 그 총무역장들의 어머니들 그런 분들. 황사영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도 이게 순교들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 제가 이제 쭉 역사만 얘기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순교들 얘기를 해드리는데 황사영이 왜 이렇게 대단한 양반중 최고 남자 치고 이게 잘생겼어요. 황사영은 유복자로 태어나요. 황석군과 이면의 유복자인데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황사영 뱃속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누가 키우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키우죠.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어요. 근데 이 황사영이 너무 똑똑하니까 원래 강화도였는데 나이로 이사 와가지고 한 10살 때까지 스승한테 배우는데 10살이 넘어가니까 같이 스승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했대요. 나를 가르칠 사람은 조선의 정치형제들밖에 없겠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중이. 정약중이 제자 안 키웠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받아줘요. 정약중한테 배워서 16살에 1790년에 진사시에 합격을 해요. 이렇게 제일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하니까 정조가 불러와서 손을 잡아 약속했다고요. 20살이 되면 찾아와. 내 너를 중이 써준다. 그래서 이 황사영은 손에다 비단 토시라고 평생 살았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왕하고 손 잡으려면 바로 잡지 못하니까 비단을 감싸고 잡았다. 그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잡은 다음에 자랑하려고 갖고 다녔다. 실제로 나중에 그 황사영의 유해를 발견했더니 이만한 항아리 안에 비단 토시가 발견됐어요. 그건 실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현의 맏딸 정명령과 혼인을 하는데 1790년입니다. 그 해에. 아마도 공부하러 다니다가 눈이 맞았는지 소개를 받았는지 해서 결혼해서 꿈같은 지사자 학교를 지내다가 갑자기 1791년 1년 후에 출세를 포기합니다. 하고 안 보겠다. 왜냐면 신앙을 가졌어요. 17살. 난리가 났겠죠. 근데 누구 영향일 것 같아요? 스승이 영향이죠. 절대로 영향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혼했는데 어머니가 이승훈 집안에서 어머니와 스승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90년 4년 말 95년도에 들어오는데 준모시로 입국하자마자 그에게 성사를 받고 지도층으로 들어가요. 이때가 이제 20살 좀 넘으니까. 그래서 준모시 오른팔이 됩니다. 얼마나 준모시부터 기특하겠어요. 이 대단한 천재가 출세 포기하고 와서 천주교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81년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 명도의 밑에 6회가 있었다고 해요. 6개의 조직, 그 중에 하나를 맡았다 그러는데 6회가 그냥 뭐 7, 8명의 모임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모임 그룹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를 인정을 받았고 양반 중 최고 남자 치고 그러니까 잘생겼고 유능하고 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가장 각광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시우박해가 일어나면서 체포령이 내리는데 시우박해 얘기를 좀 해드리기 백서입니다. 백서 요만해요. 백서에 13,384자가 있어요. 여기 어느 정도 크기냐면 손톱 크기 1cm의 글자 3개. 그러니까 시우박해가 일어나서 시우박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우박해 얘기하는데
주문신문이 들어왔을 때가 1795년에 4,000명이었어요. 신자가 4,000명이었는데 주문신문이 들어와서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00명은 늘었는데 정조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1800년 6월달 순조가 11살에 즉위하는데 이때 조선의 전통이 뭐냐면 20세 이하의 왕이 되면 그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이 수령 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때가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론벽파예요. 노론벽파가 정조가 남인 18을 엄청나게 올려놨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조는 그래서 독살설이 많긴 한데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박해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인 18을 축출하기 위해서였는데 남인 18에 천주교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초기의 지도자급들을 쌍그리 죽이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공식적인 기록에는 1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볼 때는 약 300여 명이 죽임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3대 해장, 최창현, 정약종, 강한수 다 돌아가시고 신부님 주무시면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고마워야 될 게 주무시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분은 학식으로나 인품으로나 열정으로 최고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피신하다가 가다가 신자들이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자수해요. 그래서 세남태에서 교주를 돌아가시고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엄청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아까 황사입니다. 그래서 강한숙이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사람만은 살려둬. 왜냐하면 신자가 10,000명이나 되는데 지도자가 다 죽어버리면 교회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김한미라는 사람이 데려가는데 김한미 포수예요, 포수. 힘도 좋고 산을 잘하니까 그 저기 강원도 산골, 강원도인가요? 충청도인가? 배로 옹기군에서 죽여 넣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국의 지명수매가 내렸던 게 황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히지만 황상이 그 분을 못 이겼은 게 백사예요. 아까 봤죠. 그래서 백사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백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주교유지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직접 쓴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김한미를 시켜서 계속 보내가지고 얘기를 다 수집해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존모신의 순교 얘기, 강한수 순교 얘기, 정약종 순교 얘기 다 직접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에 무슨 내용까지 들어있냐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함 수백 척에 5-6만 명의 전선 수백 척에 5-6만 명의 군사를 싣고 와서 대박 정맥 일장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박 큰 배를 청해 와서 일장 판결, 한 방의 판결, 종교의 자유 없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황사영은 매국노처럼 오랜 동안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것은 황사영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조선교회 공식 입장이었어요. 사실 누가 주장했냐면 유한검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사영은 능지초참으로 죽어요. 유한검 다 능지초참으로 죽고 그 집 타가저택하고 그 집안 멸문시킵니다. 그게 유한검이 주장했어요. 그걸 준모심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예전에는 가백서라고 조정에서 그 3분의 1을 줄이고 나쁜 거 왜곡해서 이걸 알렸었는데 나중에 이게 밑대를 죽일 때 1898년에 원본이 발견됐어요. 원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한 사람의 성사를 응답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방에 탄환이나 한 대의 화살도 쏘지 않고 티끌하나 풀악고비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우주영을 맺고는 북치고 춤추며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만약 천주님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법을 받도록 행하고 죽어도 갈 길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 받아들이면 총 한 방 하나 쏘지 않아요. 이게 침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얼마 전에 21년에 초기 선조들 15기석 초원이 다 올라갔어요. 아셔요? 모르시죠? 그때 황사영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사영이 예전에 무덤이 거의 버려져 있었는데 무덤도 단장을 하고 요정교가 거기 성당 공사를 했더라고요. 황사영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유 받을 때 300여 명 순교하고 500여 명이 유배를 합니다. 여기 했는데 벌써 시간이 끝나네요. 기회가 주시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에 할까요? 너무 늦죠? 그러면 이유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마친 기도로 당시에 썼던 기도문 하나 가지고 마치기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맨 끝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는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4-5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1시간 반씩 2번을 해서 다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럼 다음번에는 기회받기 위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성모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가 다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그러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그러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